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원하던 물건을 샀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우리는 이런 순간들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행복했는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새로 산 옷은 처음 입을 때만 설레고 곧 옷장 구석에 걸립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매일 먹으면 질립니다.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은 몇 달 지나면 사라지고 다시 일상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새로운 관계도 처음의 설렘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으로 바뀝니다. 왜 행복은 이렇게 금방 사라질까요? 왜 우리는 계속 새로운 행복을 찾아 헤매야 할까요?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 나면 잠깐의 기쁨 후에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다음 목표를 세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행복을 쫓고 잠시 붙잡았다가 다시 놓치고 또 쫓는 끝없는 반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고통의 수레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행복을 얻지 못한다. 진짜 행복은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지, 불교의 지혜를 통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쾌락입니다.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 편안한 것, 맛있는 음식, 멋진 경험, 인정받는 순간,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쾌락일 뿐입니다. 쾌락과 행복은 다릅니다. 쾌락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만 느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좋은 상황이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쾌락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쾌락에는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끼지만 점점 더 큰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처음 받은 월급은 감격스러웠지만 같은 금액이 계속 들어오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함정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름과 같은 욕망입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짠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만족하기는커녕 더 큰 갈증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쾌락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의존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사람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행복은 그 음식을 다 먹으면 사라집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일상으로 돌아오면 추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달콤한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영원한 행복을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흘러가는 것을 멈추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곳에 고통이 있다. 우리가 행복에 집착할 때 그 행복은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이 지나가면 그리워하고 다시 그 행복을 느끼고 싶어 안달합니다. 하지만 같은 행복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모든 경험은 한 번뿐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갑니다. 행복한 순간도 오고 가고 힘든 순간도 오고 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행복한 순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순간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월급이 오르면 기쁩니다. 하지만 동료가 나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알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새 차를 샀을 때는 행복했는데 이웃이 더 좋은 차를 사면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가졌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예쁜 사람, 더 잘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우월감은 있을 수 있어도 지속되는 평화는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 나를 앞지르면 어쩌나, 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따라다닙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비교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올립니다. 행복한 모습, 성공한 모습, 멋진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남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일상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각자의 길이 다르다. 진짜 행복은 비교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집중할 때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는 비교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어딘가, 내가 아직 가지지 못한 것 속에 행복이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넓은 집, 더 멋진 차, 더 좋은 배우자.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들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잠깐의 기쁨을 주지만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유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아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불행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는 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항상 바뀝니다. 가진 것도 잃을 수 있고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저것이 갖고 싶고 저것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이 갖고 싶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장난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원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 좋은 전자제품. 하나씩 얻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승진을 원하고, 승진하면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욕망의 사슬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채워질 때마다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던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더 큰 자극, 더 많은 것, 더 강렬한 경험을 원하게 됩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지만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도 만족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르는 자는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한다. 진짜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욕망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지만 불교는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고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채우되 끝없는 욕망은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우리는 행복에 집착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붙잡고 싶어하고 행복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집착이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을 너무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각도를 찾고, 더 멋진 구도를 고민하고, 필터를 고르고,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설명을 씁니다. 그 사이 석양은 지고, 정작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석양을 보았지만 경험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순간을 붙잡으려 하고, 기록하려 하고, 간직하려 할 때, 정작 그 행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오면 곧 시듭니다. 하지만 정원에 두면 계속 피어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시들지만 그냥 두면 오래갑니다. 집착을 놓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행복이 와도 괜찮고 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평정심 속에서 진짜 행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롭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이 곧 행복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기적. 우리는 항상 다른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어딘가 다른 곳을 그리워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걸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누군가와 대화하면서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 다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행복도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행복은 추억일 뿐이고 미래의 행복은 희망일 뿐입니다. 진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것,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진짜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들뜨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행복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신나고 재미있고 흥분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내려옵니다. 진짜 행복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상태입니다. 흥분되지 않지만 평온합니다. 들뜨지 않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진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남들은 있는데 나는 없는 것. 이렇게 보면 세상은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이미 가진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늘 곁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보면 세상은 풍요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감사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 눈을 감고 다시 뜨지 못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감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지붕이 있는 집, 따뜻한 물, 깨끗한 옷, 먹을 음식. 이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이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상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평할 일이 줄어들고 기쁠 일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해집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마법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아보세요. 우리는 흔히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나눌수록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부릅니다. 베푸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미소를 나누고, 친절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시나요? 그 기쁨은 무언가를 샀을 때의 기쁨과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따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눔은 우리를 나라는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큰 연결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친절한 말을 하고, 문을 잡아주고, 길을 알려주고, 짐을 들어주세요. 이런 작은 나눔들이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돈이 많아야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야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는 것,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가 진정으로 받는 자다.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고통은 나쁜 것이고 행복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고통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음식의 맛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추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따뜻함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만남의 기쁨을 진짜로 느낍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지혜로워집니다.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핍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러운 진흙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지혜라는 꽃이 핍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그 고통은 변화됩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살아있는 한 고통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고 원망하면 고통은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배우면 고통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진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쾌락, 욕망의 충족, 외부 조건의 만족.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뿐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욕망을 내려놓으세요. 비교를 멈추세요. 집착을 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나누는 기쁨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아니,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이미 거기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정 그 자체다. 우리는 언젠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루면, 저것을 얻으면 그때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항상 다음, 또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진짜 행복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정을 걷는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느껴보세요. 그 느낌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행복이 이미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찾던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도 불교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짜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